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여러분 사건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목부터 너무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백마와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백마를 타고 여러분 내려오셔서 저 짐승들을 또 짐승에게 숭배했었던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사단과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아니하면서도 이 세대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한 믿어야 될지도 여러분 동시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상징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물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말씀은 참 둘도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기 때문일까? 여러분 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요한계시록만의 여러분 그 특징이 있는 것을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요한계시록만의 장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만의 그런 안전 장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엉뚱하게 바라보거나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 뜻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대부분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 후에 다른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나오면서 이것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특징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과 특성들을 나열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은 옷은 어떻고 그는 어떤 일을 하고 그는 누구를 부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한때 짐승에 올라타서 짐승을 부리면서 열왕들을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였던 그 세력이 나중에 망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이 요한계시록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분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혼돈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알려주시고 또 오늘 나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이전의 말씀에 언급을 해주셨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에 여러분 그분에게 나타나 있는 여러분 그의 이름은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로 요 직전 상황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 거기에 전사들도 있고 또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이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찬양해 하는 순간에서 사실 요한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갑자기 자기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자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가 요한을 멈추면서 아니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예수의 증언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고 형제가 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경배를 막는 것을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도 이미 그 하늘에서의 찬양과 이 모습에 너무나 감격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까지 보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을 뗄 때에 여러분 나오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네 개의 인이 띄어지는데 백마를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또 이 검은 말을 탄 자와 정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나왔던 백마를 탄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분명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또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활을 들고 있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있고 또 굉장히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잠시나마 어떤 이기는 특정 전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이기는 자는 아니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 그 뒷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이 하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또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같이 곡과 마곡의 전투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돼 보면 이 활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이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이 활이 그 적대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손에서 그 활을 떨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무게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백마를 타고 나타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시고 잠시 있다가 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백마를 타고 그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럼 그 전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걸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인을 뗄 때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 7개의 대접이 다 부어진 다음에 나타나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또 무엇과 대비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그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저 사단의 세력과 그의 복속들과 달리 오늘 나타난 이분은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시작하는데 이것으로만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 먼저 마지막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자신밖에 모른다. 이것은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조금 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는지 보고 사실은 이것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남아 있는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12절 처음 부분에 이것들처럼 그 눈이 불꽃 같다. 또 그리고 또 이름이 그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외관에 대해서는 외모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이미 요한계시록 첫 번째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봤던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흰말을 타고 나타난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한번 포현되어 있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뜻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숨을 자가 없다. 예수님에게서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는 자도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불꽃과 같이 여러분 불꽃이 여러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의 발은 여러분 철장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표현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그의 입에서 여러분 칼날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막 입에서 막 칼이 막 던져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공의로 말씀하실 때 죄로 자기를 가리고 죄로 자기의 모습을 숨겼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허울과 같았던 거짓의 옷들이 다 찢겨져 없어지고 주님 앞에 민낯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앞에 나와 있던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이건 아까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하나가 뭐냐면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언제 우리가 또 발견을 했었냐면 우리가 그 전체의 막간에 해당하는 모습 중에 여러분 이 용이 붉은 용 옛뱀 사단이 여러분 그 여인과 그의 아이를 공격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환상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때 바로 이 여인의 아이를 왜 붉은 용이 옛뱀 사단이 죽이려고 했냐면 철장으로 장차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오늘 지금 19장에 보니까 나와서 심판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의 아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저 사단을, 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그 막간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 먼저 낭독을 해드렸던 시편 2장에 시편 2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상의 왕들이 어리석게 막 공격하고 대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시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고 여러분 이 모습 그러나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만국을 다스릴 그 자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내가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이.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제 다윗의 노래이면서 그래서 다윗 왕을 칭송할 때도 사용이 되어진 노래이지만 그 노래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세상의 열왕이 그를 공격할 때 할지라도 도리어 그가 세상의 모든 열왕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악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실 바로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바로 시편 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장을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구약과 또 요한계시록 이전 부분에서 나타났던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또 교회들에게 보낼 때도 여러분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또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모습 또 눈에서 불꽃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외형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는 그 부분 중에서 유독 전에 나오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서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개인적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 개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무엇이 나와 있냐면 그에게 피 뿌린 옷이 그분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피는 예수님 옷에 뿌려진 이 피는 무엇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대의 옷과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옷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옷은 우리가 아까 읽은 14절 말씀에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옷은 피로 더럽혀져 있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군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대장이고 다른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부대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옷은 피가 뿌려져 있고 지금 그 따르는 부대들은 오히려 깨끗한 세마포 옷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싸우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을 혼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분 장군들은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하 장수들이 칼을 빼들고 자 가자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 칼싸움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게 세상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앞서 나가시고 자기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싸울 필요도 없어진 것이고요. 그분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혼자 다 감당해내신 분,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혼자 앞서 나가시고 그분이 다 나가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피 뿌려진 옷을 입고 그냥 혼자 더러워진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혼인이 혼자 그분이 이 모든 싸움을 담당해 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면서 죄와 사망의 삭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은 결국 치러져야만 되는데, 그러므로 왜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을까? 오늘 그 십자가에서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19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뭐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그 말이 절장과 같고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바로 이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해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흰 옷을 입은 자,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그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19장에 지금 도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흰말을 탄 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장차 이후에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그 이와 같은 사건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매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